예수도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며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2024년도 여름에 세계인의 축제인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요, 역사상 최초로 메달을 딴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매지 선수인데요. 이 이매지 선수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 경기에서 메달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혹시 어떤 종목인지 아실까요? 금메달이 아니라서 어쩌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자 복싱입니다. 여자 복싱이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12년 만에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대한민국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복싱에는요, 페인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페인트 칠한다는 그게 아니고요, 페인트, 속이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을 속임으로써요, 우리 그 경기를 지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공격을 사용해서요, 선수를 혼란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페인트 기술이 잘 그 상대방 선수에게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의 승리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 기술이 잘 먹히지 않으면 바로 역습을 당해서 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인트 기술을 성공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내가 먼저 상대였다면 나의 이 페인트 기술이 상대에게 먹힐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감정과 상황까지 몰입해서 그 경기를 어떻게 펼치냐라는 것을 중요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요, 사람을 어떤 동물이라고 합니까?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 인자예요, 사이 간자를 씁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옳은 사람이 되려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이를 관계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서로 간에 좋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와 남의 관계가 잘못되게 따라서 그 인간관계는 흐트러지면 그 사람은 어쩌면 실패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고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케팅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요? 바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입니다. 데일 카네기는요, 자신의 저서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려 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요, 더욱더 아름다운 삶의 소통과 이해를 하는데 더욱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 자신의 편협된 관점을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므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나든지 여기고. 아멘. 싸움은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싸움은 둘 다 잘못해야 일어납니다. 100% 과실은 없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보다는 자기의 관점을 중요시하기에 상대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람은 자기의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내 잘못 없는 싸움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다툼이 나거나 실수로 상대방과 부딪히게 된다면 내가 먼저 사과함으로써 그것을 화해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혹여나 상대방이 상처받고 화가 났다면 내가 먼저 사과함으로써 그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는 서로 간에 더욱더 끈끈한, 더욱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싸움이요,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요,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죠? 저도 며칠 전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내가 이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감사하게 교육자들한테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든든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며칠 전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만병의 근본 원인인 체중, 과체중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요, 몇 킬로가 아니라 10몇 킬로의 과체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앞으로 운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대 때는 운동을 참 좋아했는데 30대 후반이 되어지면서요, 운동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아내가 운동하라는 말에 순간 화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자기나 살 빼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내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제가 먼저 내가 성급하게 이야기해서 미안해, 운동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부부싸움은요, 칼로 뭐 한다고 하죠? 물베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화합하기 쉬운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담을 빗대어서요, 부부싸움은요, 뭐도 안 말린다고 합니다. 개도 안 말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싸움은요,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라는 어쩌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싸움은요, 쉽게 사내 못 사내 하면서 헤어져 그렇게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남편이 먼저, 아내가 먼저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모든 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싸웠냐는 듯이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헤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요, 항상 부부싸움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미안해하면서 사과하면서 돈득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다툼이란 말이 나옵니다. 원어로요, 에피데이안입니다. KJV 성경에서는요,
컨테션이라고 하면서 논쟁, 말다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V 성경에서는요, 서피시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심, 이기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허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말은 자기 본인의 잘못된 생각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 다투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성격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헌신하고요, 봉사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숨기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이,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본인을 드러내면서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심한 사람들은 무엇을 맡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전혀 경청하지, 듣지 않습니다. 거룩한 공예인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한 자세로 남을 존중히 여기면서 서로 합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로란 인간이란 말처럼 연대적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서로 웃고 서로 우는 사랑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관계는 없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이란 서로의 마음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서로 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무난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솝우화예요.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이해서요, 여우는 두루미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요, 원형 접시에 그 음식을 내놓는 것입니다. 두루미는 이 음식을 먹었을까요?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두루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우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앙심을 품습니다. 내가 언젠간 꼭 복수할 거야. 그러면서 며칠이 지난 후 두루미가 여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요 내놓습니다. 그런데 두루미는 호리병에 그 음식을 내놓으니 입이 짧은 여우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도요,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이 베푸는 호의가 오히려 상대방의 공경에 빠뜨리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요, 자신이 남들에게 골탕을 먹이면 언젠간 자신도 결국 남들에게 골탕을 먹게 된다라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솝우화 이야기를요, 저희 딸 둘에게 해주었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시간이 되면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데요, 동화책 읽는 것은 저의 담당입니다. 그래서 항상 밤이 되면 7시 3, 40분이 되면 꼭 동화책을 집에서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 이솝우화의 이 여우와 두루미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딸 아이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루미는요 호리병을, 그리고 여우는 접시를 선물로 받죠. 그러자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왜 이래? 두루미에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호리병을 가지고 오라면 되잖아.
여우에게 이렇게 둥근 접시를 가지고 오라면 해결되어진대. 아, 왜 이래? 참 웃기다. 그러면서 나는 유치원에 이렇게 나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접시가 있는데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 또한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헨리의 단편 소설인 마녀의 빵에서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여 베푼 배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상복 작가가 지은 배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책에서도요, 배려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진정한 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라운 배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내 이웃을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옆에 계신 성도님을 향해서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뒤에 계시는 교육자님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 목회자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요, 분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오늘 이 계신 분들 다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는 내 자신과 같이 정말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고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서로 합력하여져서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구심점이 같아야 합니다. 원을 그릴 때요, 구심점이 같아야 원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구심점이 다르면요, 원을 제대로 그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심점이 같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심점을 갖기 위해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요, 아주 나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 사람을 놓고 무엇을 하는 걸까요? 비속어로는 호박씨라고 이야기합니다. 헌담하는 겁니다. 헌담. 헌담을 하게 되면요, 서로 간에 구심점이 같아집니다. 그리고요,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돼요?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서로 간에요,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방법으로 사람과 사람이 구심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생각이 같아야 마음이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생각할 때, 같은 것을 사랑할 때 연합과 일치가 일어납니다. 나와 너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서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식구들이, 또 교우들이, 또 교구들이, 목장들이 그러한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나누기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생각이 다르면요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83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에돔과 모압,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스루, 롯 자손들이요 한 마음으로 연합합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동맹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남유다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런 반면에 에스라 3장 9절 말씀에서는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그의 아들들을 친족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내 이 사람 헤나단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서로가 합력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2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우리는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생각이 다 같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이 되면 서로가 용서가 되어지고 서로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본문 3절 하반절부터 4절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펠전 목사님은 겸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요 상대방을요 높여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우리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 하면 모세를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연속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번역 속에서는요 온유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번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님들이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민수기 12장의 상황을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요 구스와 결혼하는 모세를 보면서 무엇을 하냐? 헌담을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나병을 줍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미리암과 아론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미리암과 아론의 나병을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인물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비록 자기를 헌담하고 자기를 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며 그들을 섬김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만한 자에게 비웃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의 일을 돌봐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